78페이지에 사랑은 현재를 사는 것, 죄책감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현재를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거 봐요.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린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와, 이거 무슨 말이죠? 네. 그 불쾌한 감정에 매달리는 대신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곧장 아파하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지금 표현한 거냐면은 지금 현재를 살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얘기해요. 죄책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지나간 거 신보 연통의 천재 영향을 미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지나간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어린아이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떠나가 돈 벌러 갔어. 이런 거는 그 당시 어린아이는 이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현재의 의미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러 갔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이해잖아요. 그죠? 애 입장에서는 날 버렸어. 이렇게 이해해버린다. 그죠? 근데 그래. 의식에서는 지금 이해했어.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겠죠. 무의식에서는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생각을 파생시킨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 그 순간에 경험됐다면 그래서 바로 해결됐다면 그 부분은 과거에 일어나는 걸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 과거에 그랬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힘들지. 그래서 남편한테 네가 예전에 나를 상처 준 거 이렇게 해내고 싶은 마음.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그랬죠. 근데 계속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현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한테 상처를 계속 주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것이 결산해라 이걸 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 어렵지만 결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 감정을 만나는 걸 두드려라 이렇게 만난 거 코칭이나 수단도 있고 이게 독서 토론회도 있고 지금 계속 하면서 이 과거에 관한 부분을 결산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의식을 올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죄로가 돼버리면 무슨 뜻이죠? 만약 뱃속에 있는 아이서부터 그 감정이 다 만나서 다 의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무의식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만 의식으로 올라오면 선택이 있잖아요. 질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해버린다면 뭐가 되죠? 과거의 상태가 제로가 되버려요. 어떻게 제로를 어떻게 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관한 부분을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요, 항상 과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과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제하는데 미래의 모든 힘을 다 써버려요.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저 흐르는 대로 맡겨두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놀랍고 멋진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통제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참 미래 통제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계속 미래를 통제합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알게 말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두려움 자체가 우리가 점점 발달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는 어떻게 돼요? 흐르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미래의 두려움이 없다면 과거의 죄책감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현재만을 살잖아요. 그죠?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럼 현 순간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미래는 두려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매 순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러 오잖아.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참 허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난 저 차 운전하다가 난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운전하다 죽을지. 그럼 버스를 타요. 버스 타서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죠? 어차피 지금 내가 이걸 운전하다가 두려운 거나 버스를 타다 두려운 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그냥 놔둬라. 흘러가는 대로 통제하지 말고. 왜냐면 통제하는데 너무 많아졌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런 미래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그죠? 선택하면 선택한 것에 대한 파생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기대와 욕망에는 환상을 다 내려놓고 나면은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대로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뜻인 거야. 신을 두려움으로 보느냐 사랑으로 보느냐 이거의 차이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지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선택에 관련된 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내가 한국을 가겠다는 선택은 거기에 일어나는 창조가 일어나지 여러분이 절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아? 앞에 누가 올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매 순간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주는 내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고 계속 있을 뿐인데 이 펼쳐지는 우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통제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를 심으려는 하시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거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냥 쓸모없다는 그냥 여러분이 선택만 하고 놔둬라. 그럼 누가 안내해서 길을 안내해요? 신이 알아서 안내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게 있어요. 자연에 관한 부분.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 나왔나요? 했잖아. 그죠? 어디에 미국에 어디에 굉장히 국민공 큰 공원이 있는데 요세미티인가 뭐는데 거기 되게 황폐해졌어. 사슴이 너무 많아서. 선택자가 뭐랬냐면 늑대 14마리를 풀어놨어. 그러니까 늑대가 계속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사슴이 계속 늑대에 올라가니까 풀이 자라. 풀이 자라니까 뭐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 나무들이 꺾어지니까 뭐를 바꿔놓냐면 강의 물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뭐냐면 우주는 신은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통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두려움 없이 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신은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것만을 이루어지도록 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저 흐르는 대로 놔두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놀랍고 멋진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중단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몸 육체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온전한 순간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음악이 완전히 끝나야 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이 시간에서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은 매 순간 그 순간마다 완전함과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지금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매 순간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끝나면 거기서 멈추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게 뭐 안 멈췄다, 음악 해제했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좀 쉬운 얘기라면 그냥 지금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미래에 뭐가 일어나면 뭐가 늑지할게 뭐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산에 들어요? 마음 편하잖아. 그죠? 저 이거 훈련하는 거에 계속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그죠? 할 때가 되면 갔겠지. 뭐 이거 훈련하는 거니까. 죄책감 넘어래요. 과거의 죄책감이라면 과거에서만 출발해. 죄책감.
그죠? 지금 나중에 가면 크게 다르게 됩니다. 자, 관계는 정해진 대로 일어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관계에서 음악이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관계에서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일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릴 때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왜 만났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은 신이 정해진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참 희한합니다.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도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앉아있는 걸 보면요, 스승이 나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이 그저 정해진 것이 정해진 것들 일어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왜 만들어진지 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만들어져서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지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 자, 뭐 쭉쭉 얘기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다시 시작을 그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리고 내 남편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될 때라는 기준이 있잖아. 사랑은 이런 거야, 그죠? 여러분 그 기준이라는 건 사실 어디서 만들어진 기준이냐면 여러분 어머니부터 만들어진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기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린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죠? 사랑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허상인데 줄 수 없는 건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큰 허상을 쥐고 평생을 살아가니 허상 속에 살았으니 뭘 안 살았어요? 하늘 위에 둥둥 떠 살았으니 현재의 삶은 안 산다는 뜻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세계 하는 관점하고. 자, 이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상실 없이 삶은 변할 수 없다. 우리도 성장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3이고 상실이고 상실이고 3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죠? 상실 없이 삶은 변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이거 참 많이 알 거예요. 알죠? 강의에서 이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평생 상실과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상실 없이 삶은 변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이라는 건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쥐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2살 때 그 채우지 못했다는 상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2살에 머물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한 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상실, 그 아이가 마땅히 배려교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지 않는 부모에게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실의 과정을 거쳐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2살 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상실을 받아들일 때 이건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에 관한 부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매 순간이 상실이었던 거야. 사실 진리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상실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큰 나의 차원에서는 상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죽으면 상실이라고 보세요. 육체가 누울 뿐인 거예요. 그죠? 만약 영이 계속된다면 육체의 누움에 관한 부분인 것뿐이야. 그래서 영의 계속됨에 관한 부분들은 상실할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받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죠? 이거는 아마 세환이 같은 경우는 무슨 수연이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노력했는데 내 안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있네. 나는 내 자신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뭔가가 있네를 깨달은 사람.
사람은 굉장히 오해합니다. 왜냐면 그냥 에고가 나라고 믿었던 사람, 작은 나가 믿었던 사람들은 에고는 끊임없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의 마음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람이 멈추면 등불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죠? 상실의 단계는 분명히 상실, 그 없는 부분은 있는 거에서 여러분은 상처받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근데 상처를 받았다라고 믿는 부분은 에고라는 마음의 한 부분은 이 부분의 믿음을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의 마음 안에서 이 상실에 관한 부분이 애도되지 않으면, 상실에 된 걸 넣지 않으면 에고가 작은 나가 나라고 믿고 있는 한에서는 계속 상처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실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서 볼 때 부정부터 시작해요. 부정.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엄마가 날 상처 줄 리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상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질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비로소 뭐가 시작되냐면, 그죠? 상실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절대 줄 리가 없어. 그죠?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입장에서는 상실, 그죠? 근데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나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주겠어? 아니에요. 엄마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 아이가 느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은 좀 아팠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뭘 먼저 벗어나야 되냐면, 그래. 아파. 나 아팠어.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부정에 관한 단계를 넘어가야만 굉장히 깊은 분노가 와요.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엄마가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 나 이렇게 하면 잘하면 사랑 주겠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분노가 안 나와. 분노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분노했다가 나면 또 버릴 텐데. 그래서 아직도 특별한 뭘 기다리고 있냐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잘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이상 내가 기대해봤자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어저께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효환이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더 이상 나한테 사랑을 줄 방법이 없어. 그죠? 그냥, 그래서 40분 동안 정말 분노하고 통곡하고 왔더니, 그래, 더 이상 줄 수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주지, 이렇게 배웠다는 거지. 오, 그 과정에서 엄마한테 사랑을 주는 것에 관한 게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분노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되게 공통적인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데, 분노가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 분노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마지막에 궁극에 가면, 신에게까지 분노가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맨 처음에 신에게 분노하면 할 수 있어요? 죄의식이 가진 사람은 신에게 분노하다가 떨어요. 왜냐면 분노했다가 바로 벼락 맞아 죽을 텐데 이거예요. 무슨 뜻이죠? 아직도 죽음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죽음을 줄 방법이 준 적이 없어. 내가 죽음을 실제라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넘기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면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죠? 육체가 단지 껍데기고 그 육체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의식에 따라서 그죠? 움직이는 그냥 허수아비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죠? 나는 육체가 아닐 수밖에 없다고. 내 영이 나일 수밖에 없다. 큰 나인 그것이 내가 나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안구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육체가 죽는다는 죽음이 뭐가 되죠? 실제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실제가 되죠? 사랑과 삶이 실제가 되어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지만 그죠? 자,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분노가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한 분노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분노한 적 있으세요? 이거 불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분노해? 그죠? 아니에요. 분노 나와요. 왜냐면 에고의 마음은 우리 나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내가 이겨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주 전체하고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도 왜냐면 에고 마음 자체가 이기고 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 나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세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권능의 찬탈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능. 하나님은 애초에 그거에 대한 마음 자체를 감지도 못하는데 에고 마음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에고는요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긴다면 누가 진실이야? 죄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안한 거예요. 이게 죄인은 그래서 항상 뭘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를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처벌하게 돼 있어. 왜 자기를 처벌하는 거야? 아는 거야. 에고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아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한테 항상 그 천국에 대한 협상을 한다. 내가 나를 처벌하면 당신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의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협상을 하는데 에고는 만들어내는 허상의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벌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에 관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지금 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하나님을 숨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한테 죄를 주는, 벌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이제 죄에 관한 핵심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벌 주는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존재냐. 그죠? 하나님을 벌 주는 존재라고 본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벌 주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고. 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된 거고, 아, 죄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를 벌을 주는 존재가 되겠니?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존재라면, 그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이게 지금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전투야. 이게 아주 근본적인 믿음에 따라서 전개되는 세상이 달라요. 사랑을 믿는 자는 결국 세상에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랑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실제라고 믿는 자는 내 자신에 관한 믿음 체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한테 분노할 수 있었어요. 어떡해요? 맞아 죽는데. 그래서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엄마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야, 자기. 그죠? 최초의 하나님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에 관한 특별함에 관한 분노를 쥐고 있어. 엄마의 특별한 사랑의 분노를 쥐고 있는 게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엄마가 절대 그 안에서, 그죠?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엄마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엄청나게. 이게 여자라는 이름의 모든 인류를 말살시키고 싶은 분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지금 분노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놓아놓는 그 순간에 엄청난 분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해서 타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아직도 제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과정이 터놓으면 절망이라는 단계에 나와요. 더 이상 엄마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상실을 깊이 절망하고 그것의 울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그 절망에 관한 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 절망에 대한 느끼에서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게 되는, 무슨 얘기죠? 아, 내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부분들은 있구나. 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렇지 않고 근본에 관한 부분에서 나는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그 5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막 분노가 엄청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뭐가 나와요? 공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안해지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그 과정을 같이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죠? 두 과정의 핵심은요, 분노와 절망이라는, 슬픔이라는 두 과정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실을 내도할 수 없고, 상실을 내도할 수 없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는 자는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자신의 본질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구나 라고 보니까 울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분노하는 자는 자기는 죄의식을 버리고 있고 자기 온전함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분노하는 자가 사실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한데 내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해.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에 그 사람이 지랄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뭐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게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려면 다른 건 하나도 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분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요, 어떤지 아세요? 그 분노, 어떤 절망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엄마한테 종종 하는 질문이 뭐냐면 1년에 1000명의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저 저 공간에서 하루에 8시간씩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엄마는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나만 사랑하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은 자기가 사랑인 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뭘 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뜻이죠? 자기만 치유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상실을 하면 유능한 치유자가 돼요. 뭘 해주려고 통제하려고 그러면